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세상에 태어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6개월 먼저. 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의 복음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땅 지역에 분봉왕으로 있었던 이 헤롯이요, 그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수 씨를 자기의 후처로 삼은 거예요. 뭘 믿고?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불륜을 저질러 빼앗은 겁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알게 되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으면 되었을 걸.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부도덕함을 보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이 헤롯 왕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얼마나 성격이 참 뭐 같은지. 세례 요한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막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얼굴은 시뻘게 달아오르고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이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세례 요한을 건들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 밖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공생의 사역이 이제 막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감옥 안에 있던 세례 요한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신방을 좀 와주시겠지.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와 줄 거야. 내심 이렇게 기대하고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화몽차사인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기미와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뭐가 들어갔을까요? 섭섭이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서운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섭섭이가 세례 요한의 마음을, 그의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가서 예수님께 전할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실 그이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정말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증거가 여기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분명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요한의 질문이요, 이 질문, 요한이 정말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섭섭해하고 있는 요한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지요. 보세요, 그 증거가 6절에 나와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실족해하는, 시험에 빠진, 혹시라도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감정들을 다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인류 역사상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는 칭찬을 해 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어차피 이왕 칭찬해 주실 바에야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요. 그러면 분명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진심을,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본심을 요한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사자 들으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듣든 아니 듣든 요한이 없는 곳에서 그를 높여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면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듣는 곳에서요, 또 내 앞에서 하는 칭찬은 물론 그것도 고맙죠. 왜? 칭찬은요,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첫째는 기분이 좋아.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다가도요, 여보 당신 한마디의 칭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힘이 생겨난다니까요. 예. 또 칭찬해 주는 말로 인해서 더 동기부여가 생겨나게 돼요. 더 동기부여가. 또 마음의 위로가 되고요, 또 격려가 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니까 칭찬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쓴 책이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만일에요, 정말 내가 없는 곳에서도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내 앞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없는 곳에서 그를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후 64년경의 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64년이 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하루는 그 로마에 엄청난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로마 전체 도시가 아주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유럽의 도시들은 아기자기하잖아요. 촘촘하잖아요, 집들이. 그때 당시에 이 로마 도시는요, 골목이 좁았어요. 그리고 집들이 다닥다닥 이어져 있어가지고요, 불이 났다 하면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그 불을 진압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길이 좁으니까. 그래서 무려 6일 동안 밤낮으로 이 불길이 아주 타오르는데요, 그 거대한 로마 도시의 절반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던 엄청난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화재가 이제 진압이 되어 갈 무렵에 그만 로마 지역 전역에 이상한 아주 악성 바이러스처럼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불을 지르도록 명령한 장본인이 바로 네로 황제야다 하는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재가 이제 일어난 이후에 이제 네로 황제는 빨리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법률도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 네로 황제가 자신의 그 황금으로, 100% 황금으로 만들어진 저택을 짓고 싶어가지고, 그 지으려면 대지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 갈아엎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그 당시의 그 로마 도시보다도 더 찬란하고 위대한 도성을 짓고 싶어가지고, 그 네로의 개인의 야망 때문에 화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소문을 잠재워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매스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로마 당국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소문은 잠잠해지기는커녕 마치 불에 기름을 쏟아붓는 것처럼 막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이 소문이 확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네로 왕제가요, 큰일 났거든요. 자신의 신변과 자신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생각을 해냈어요. 꾀를 내었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총대를 메어야 한다. 반드시 누군가가 이 화재 사건을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대 로마의 신들 그리고 황제 앞에 숭배를 하는 걸 거절했어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우상신들 앞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늘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이 네로 황제의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으로 몰리게 되고요, 체포되고 구금되며 심지어는 처형을 당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보존하기도 했고요. 왜? 걸리면 당장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받아 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기독교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네로 황제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어떤 야망과 그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때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도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던 상황 속에서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조그만한 책자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요,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도요,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요, 그들이 잠잠하고 가만히 숨지기며 지낼 수 없었던, 정말 그들이 꼭 전해야만 했던 그 소식은, 그러면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산까지도 다 몰수당해 가면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캄캄한 동굴에서 숨어서 지내면서도 로마 도시 전체에 그들이 간절하게 알리고 싶었던 그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죠. 굿뉴스죠. 바로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라기로 해가지고 이제 구약 시대가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바로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의 시절이 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그 첫 포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처음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암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좋은 년을 부각시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상한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사람,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진심을 다해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당시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희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장면이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향해 가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관심을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또 그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의 나의 인생 사명, 내가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지 나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일을 하든지 리타이어를 했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저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생업에 종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목회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전부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 오직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이민사회, 다들 나름대로의 고충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과 비전과 꿈과 소망을 얻게 줄 수만 있다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인생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그런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신 이유는요, 바로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예,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겸손한 사람. 예.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한번 보세요. 되게 보면 그 사람에게서 겸손함이 묻어나옵니다. 겸손함이.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하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연이시니까 조연인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주연을 빛이 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는 그때부터라는 거죠.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이, 그 역사 속의 주인공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을 거라고. 그분에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여기 보니까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은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더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오르게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은 바람처럼 연기처럼 소리 소문 없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더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순교당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와 또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 예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었고요, 자기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는 그러한 겸손함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칭찬받을 만하죠. 그 로마 시대 때예요. 여러 황제들 중에서 가장 포악하기로, 가장 잔혹하기로 소문난 그 네로 황제의 압제와 박해와 핍박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닥 남은 오직 유일한 희망의 소식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머지않아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세례 요한은 아주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겸손함으로 잘 감당해 내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요, 아니 우리들의 그 남은 생애가 정말 세례 요한처럼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다음에 저 천국문 앞에 갔을 때예요, 우리 다 갑니다. 천국문 앞에.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요.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거든요.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셨거든요. 그렇게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친히 예수님이 마중을 나오시는 거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보다 먼저 천국에 와 있는 그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자 보시오 천국 백성들이여, 오늘 지금 이곳에 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를 증거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격려와 칭찬과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온 나의 존귀한, 나의 사랑스러운 아무아무개가, 그 아무아무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오늘 천국에 들어오는 날이요, 우리 모두 그를 위하여 뜨겁게 환영의 박수를 쳐 주십시다.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